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록은 그림을 그리듯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날의 풍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앞에서 걸어가시고 계시죠. 그 뒤를 12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왜 그곳으로 가고 계신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다른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본인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규절입니다. 수많은 복음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대속물, 랜섬이란 단어입니다. 대속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어떻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속물.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그 무엇, 대가를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노예를 구해내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돈을 말할 때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바쳐지신 죄물, 이걸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대속물로 오셨다.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이 성경의 증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서로 연관되기도 하고 관통되기도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The one and only mediator.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이다. 왜? 그분만이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 놓을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읽어보면 대속물이라는 말씀과 중보자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중보자라는 말은 다리를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쉽게 중매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분, 메디에이터,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몇 군데서 말씀하고 계신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왜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나는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왜 왔느냐?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네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죄를 해결하러, 섬김, 섬기러, 구원하려고, 구출하려고, 그리고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해냅니까? 진짜 섬기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섬기러 왔고 구원하러 오셨고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대속물로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담당했다는 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bear, 짊어지셨다. 과거로 bore,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가? 그분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이세요. 어떤 사상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물건으로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닦아놓은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과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오늘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위일한 중보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좀 깊이 나가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지불을 하셨다. The complete payment.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값을 모두 치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치룰 값은 남아있지 않아요. 당신이 치룰 값은 남아있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잠깐 동안 휴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리조트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값을 마지막에 치르려고 하는데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웬일일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누군가 제 대신 치렀어요. 말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이 누군가를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밝힐 수는 없겠죠. 늘 고마워하고 늘 감사하고 있어요. 또 얼마큼 치렀는가? 컴플리트리, 완전하게 치렀더라고요. 여러분, 페이먼트, 지불을 하는데 예수님께 대속물로 죽으셨을 때 얼만큼의 죄값을 치르셨는가? 완전하게.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터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 피로 치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치렀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anyone.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이렇게 초청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라. 큰일 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내게로 오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Everyone.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From all sin. 모든 죄에서. 중요한 선포가 있어요. 누구든지, all people, 모든 죄에서, all sin.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오라.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 선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물의 가치는 완전한 지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페이먼트,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활짝 열어놨습니다.
열린 하늘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연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인간 자신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열린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열린 하늘,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열어놓은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얼마만큼의 죄가 용서받는가? 모든 죄가. 성경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해결할 죄가 남아있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짓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한 이 대속의 가치는 모든 죄. 어떻게 내 사건이 될까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차 대전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이미 끝났다고. 끝났다고. 근데 이 사람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안 끝났을 거라고, 절대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굳은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이 가고 평화가 왔습니다. 슬픔이 가고 기쁨이 왔습니다. 환희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에 대한 지불은 이미 끝났습니다. Already.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페이먼트, 그 대가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지금 닫혀 있지 않아요. 하늘은 열렸어요. 그리고 다리가 놓였어요. 다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끝없는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지금 놓였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어떻게 하늘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 죄 용서의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요? 마음을 열 때, 죄에 대한 지불이 끝났다는,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믿고 내가 나올 때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다는 만인 구원론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페이먼트가 끝났는데,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하는 자에게는 대속물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모두 용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께서 치러오신 이 대속물의 대가로부터 비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예수님의 대속물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어떤 사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사람도 대속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한 지불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어느 날 다해서 주 앞에 갈 때가 되더라도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포예요. 완전한 페이먼트, 완벽한 페이먼트, 그걸 치러 놓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돌아가실 때에 불완전한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Ransom for imperfect human beings.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완전한 인간을 위해 죽은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4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저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해야 신학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 구절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Not so with you. 이 말의 뜻은 쉽게 번역하면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에요. 비수처럼 제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두 가지 모습. 임의로 주관하고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삽니까? 권세를 부린다. 권세는 칼이에요. 칼. 권력을 함부로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sword, 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권세예요. 이 머리 좋은 것도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머리가 좋아요. 그건 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워예요. sword, 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일평생 먹었는데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참 불가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탕을 매일같이 거의 한 그릇씩 먹었는데도 당뇨도 없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건강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치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치 당신이 열심히 일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때가 맞고 다른 사람의 눈물의 대가로 당신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잘나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위치를 하나님이 칼을 쥐어주시 권세를 줄 때가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재물이라는 권세도 자신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집권자들, 그 당시 그리스와 한라와 로마 세계의 리더들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남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함부로 휘둘렀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지식의 칼과 건강의 칼과 위치의 칼과 그리고 물질의 풍부의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자기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말했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열제자가 화를 냈죠. 왜 저런 말을 해?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마음이니까. 아니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배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인데 꼭 이 순간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들은 첫째 자리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스, 로마, 그 당시 세계에 살고 있던 이방인 리더들과 뭐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둔하고 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몇 번째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그냥 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설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 들었어요. 오늘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말씀했다면 그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알고 있다는 흉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아주 속 터지는 겁니다. 여전히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괜찮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라 무지하고 세 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살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 섬김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 말씀이 마가가 10장에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세 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요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 섬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것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지, 그 마음 먹으면 편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섬겨야지. 눈을 감으면 섬겨야지. 눈을 뜨면 에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 모습처럼 섬기며 살아야지. 눈을 뜨고 얼굴을 보면 아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필링, 감정이 생겨요. 첫째 감정은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고독. 외로워요. 왜요? 몰라주니까. 얘기해도 모르니까. 두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화가 납니다. 한 번, 두 번 참다가 마지막에 화가 납니다. 정이 뚝 떨어집니다. 아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아니,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해야 돼? 세 번째 감정은 낙심입니다. 낙심.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도 끝이 없으니까. 외로움, loneliness, 분노, anger, 낙심, despair. 그러다가 또 마음을 추스려서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외롭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해야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정말 해도 너무한다,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만약을 우리가 달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몰라본다고 외롭고 분노하고 그리고 낙담해서 그 길을 스탑했다면 영원히 하늘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을 달 수가 없죠. 끝까지 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에 그냥 스탑하고 그만두고 멈추고 다 그냥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이렇게 해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모른다 하고 엉뚱한 길 가는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입니까? 꼭 이런 설교할 때 안 나온 김 집사님 얘기입니까? 세상에 큰 문제 피우는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당신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섬김이 뭡니까? 낮은 자리 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 갈 것도 없습니다.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못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 갈 것도 없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버둥거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 못 만날 사람, 못 갈 것도 없는 거죠. 근데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섬길만 해야 섬기죠. 제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제가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But also to those who are harsh. 이 말씀 빼버리고 싶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을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러나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롭다는 것은 거칠고 무례하고 상대하기 힘든 harsh,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harsh, 우리말에 아시, 뭐 이렇게 아시, 뭐 이런 거 지금 거칠고 화나게 하고 정말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에게도.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다. 랜섬, 대성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일생을 살면서 까다로운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배웠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배운 거예요. 주님께 배운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중간중간 보면 베드로 참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냥 발 씻기면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근데 베드로는 까다로워요. 내 발만은 안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정말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섬기기 힘들겠다.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도 못 섬기면 누굴 섬겨? 특별히 그 남자들이 그 아내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힘들어하면 이 세상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말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베드로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 앞으로 간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묵상할 때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랜섬,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나 같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그냥 눈 감아줄 수 없고, 절대로 안아줄 수 없고, 절대로 러블리,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내가 죽고 뇌가 사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뇌가 죽어라, 이게 세상이에요. 너를 죽이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섬김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뇌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어 뇌가 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대속물의 자리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계절입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오늘이 진정한 당신의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대속물 예수님, 그리고 자격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일평생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유일한 대속물, 완전한 대속물,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리고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